오늘 제목은 나 하나만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진짜 사랑. 집단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 사랑은 나 하나, 오늘 나 자신, 여기 있는 누구, 여기 있는 자기 이름 대면서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어쩜 교회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아마 요번 주에 묵상하는 그 부분이 아마 모든 문제들이 이제 막 다 드러나요. 뭐 부부 문제, 성적인 문제, 뭐 근친상간부터 서로 소송하고 미워하고 뭐 여러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다 드러나요. 아마 이번 주에 보실 것 같아요. 서로 미워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정 세미나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법적인 어떤 지식을 들으면 그것도 해결이 될까요? 훈련 받으면 될까요? 어떻게 노력하면 그게 해결될까요? 바울의 진단은 뭐였습니까? 바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그냥 나가서 그냥 오늘 나 뭐 주일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성도고 신앙인인데 예배 한번 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야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묻는 질문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누굽니까? 성도, 우리가 다 성도예요. 그러나 제가 질문은 성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성도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나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팥을 심어야 팥이 나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요. 아무것도 없는 밭에서 심지도 않았는데 팥과 콩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 바람이 휙 불어서 콩 씨앗이 딱 이렇게 아무도 없던 내가 심지도 않았던 그 밭에 심겨졌어. 그래서 우연히 이게 자라게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콩나무가 된 거야.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나타났어. 목사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이런 일이 많습니까? 온 세상 일이 우리는 이런 걸 우연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일. 온 세상이 우연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막 저절로 막 건물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이유,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사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의 결과만 뭐라고 여러분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연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세상은 우연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우연은 인간의 삶의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인간의 삶의 법칙이 된다면 이 세상은 혼돈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죠. 못하러 노력해요. 우연으로 다 되는데.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우연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필연적 세계관이에요. 할렐루야. 필연은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뭐냐면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공부 못해서 시험 못 봐놓고선 누구를 탓합니까? 그건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그게. 내 삶이 오늘 이렇게 막 깨지고 힘들어졌어. 조금만 돌이켜보세요. 어디서부터 그 원인이 출발했는지. 거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그걸 직면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이 뭘까? 원인.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모든 만물의 이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이유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신통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이유를 알게 된다. 이유를. 예전까지 내가 몰랐어. 내가 40년 50년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40년 50년 산 게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살았어도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당연하죠. 원 이유를 모르는데, 그 원 이유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면 영안이 떠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된다.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차원이. 그러므로 어린아이도 장성한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법칙입니다.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 안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시가 주어진 사람, 깨달으면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갖고 있던 솔로몬은 세상을 다스렸어요. 세상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 시바 여왕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원인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비춰내는 거예요. 비춰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한테도 비춰봤고 저놈한테도 비춰봤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도 비춰봤는데 답을 못 얻었다. 솔로몬, 당신이 이 문제를 비춰주십시오. 내 답답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당신이요, 이걸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비춰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송사의 문제도 바울이 답답해하는 건 그거예요. 왜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러고 있냐. 세상 법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불공평한 재판, 돈 있는 놈이, 힘 있는 놈이, 그 다음에 여러분 술수를 부릴 수 있는 놈이 이길 수 있는 재판 이미 다 형성되어 있는데 바울이 가서 그러는 거야. 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너희 안에 있는 일을 왜 거기다가 송사를 하냐는 거야. 얼마나 합리적인 접근입니까? 이미 그렇게 판 짜져 있는데. 이건 다른 차원의 어프로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유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시다.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래. 육과 혼의 모든 이 차원에 관한 것은 영적인 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도록 성경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과 물과 기름처럼 여러분 그렇게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시라고. 이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 기쁨을 알길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영이 그건데 영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뭐 영이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8절, 일서 4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영은 뭡니까? 사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사랑이 없으면 하늘을 비춰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러 시리즈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을 그렇게 비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데? 사랑이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누구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 돼요. 모든 고통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깨질 때 고통스럽게 시작해요. 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포예요. 이게 부어지면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못 넘어가는 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영이에요. 유기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은 해요. 가능하게 해요.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림 받지 않아요. 돈을요,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돈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 잘 보셔야 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정이 부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돈을 사랑하다가 돈에 묻혀 죽어요. 의미 없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돈이 무슨 생물이에요? 물건이지? 누가 생명입니까? 우리가 생명이죠.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의 사랑의 기본, 이 사랑을 어디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뭔지. 가장 사랑의 기본 단위가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남녀, 부부. 부부를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몸을 이루라. 주례 할 때 그러잖아요.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게 부부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무엇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한 요인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죠. 딴 거 보고 결혼했나? 사랑해서. 할렐루야.
그 한 몸을 이룬 것의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자녀입니다.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치가 나와. 그래서 이 가치는 세상 물질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결과는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모든 계명을 집대성에서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셨어.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네 인생이 바뀐다.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고 네 가정이 변하리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근데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근데 왜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탐욕이 인간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죠. 내 인생의 이유가 필요 없다. 내가 이유가 되겠다는 거야. 내가 스스로 선악을 알면서 이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게 죄인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현대 교회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을 아는데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으로 다 해요. 주님한테 묻지 않아. 자녀 문제 있을 때 주님께 묻지 않아. 하나님께 묻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 다 자기 뜻대로 해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기 혼자 선악을 분별하여 사는 것. 찔리는 사람 아멘 하세요. 다 아멘 해야죠. 우리 모두 찔리지 않나요? 저도 찔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값없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답이 없구나. 내 뜻대로 해서 답이 안 되는구나. 이대로 가는 건 내 뜻대로 살면 나는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 복음을 알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답이 없다는 건 뭐예요? 비춰도 답이 없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랑이 알긴 아는데 왜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부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문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회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알긴 아는데 왜 해결이 없습니까? 간단해요.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이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집단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류를 집단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한 사람. 예수님이 집단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오셨어요. 할렐루야. 혼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내가 온 세상을 내가 구원해버리겠다. 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철저하게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전도하시고 제자 양육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아픔도 당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랑으로 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그분이 혼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이에요.
혼자. 예수님이 여러 명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몇십억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종교는 이것을 집단화시킵니다. 이것을 시스템화시킵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본질 주변의 것들을 가리켜서 나가라고 해요. 뭐 헌금 많이 하면 네가 예수님 사랑을 더 할 것이다. 너 헌금 안 했으니까 너 저주받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영적인 원리에서 어떤 면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진단, 아마 바울은 제가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질책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로 전 들려요. 왜? 그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달는 마음으로 티칭하고 가르치잖아요. 아, 잘했을 걸.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없었구나. 아마 스스로를 향해 자책했던 것 같아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다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뭔가 다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이제 누구 때문에 오래 참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변질되고 또 배반하고 또 넘어지는데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주님은 나 때문에 참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막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참으셨구나. 왜?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부터 준비된 사랑이에요? 태초 전부터 준비된.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부터.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전부터 이 사랑은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기 전부터 이 사랑은 있었다. 그 사랑이 태초 전부터 있던 그 엄청난 사랑이 억만검의 시간을 통과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할렐루야.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구나. 오래 참으신 그분 때문에, 인내하신 그분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이 소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지금 내 얼굴로는 주님 얼굴을 볼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기 시작하면, 부족해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부족해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내 가정에서도 부족해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이 교회에서도 내가 부족해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저 홍대 땅에서도 전도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버리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버리라.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아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사랑하여라. 너는 나를 볼 것이다. 사랑하여라. 힘들어도 사랑하여라. 오래 참기 어려워도 사랑하여라.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단다. 네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 사랑하여라. 그럼 시기심을 이길 수 있단다. 네 안에 교만이 일어날 때 사랑하여라. 그럼 너는 교만을 이길 수 있단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이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데, 하나님 원래 이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려고 고린도 서신을 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는 존재들이다. 얼굴 맞대고 하나님을 보는 존재들이다. 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진 자, 아픈 애, 가정에서 넘어진 애, 막 이런 애들 막 다 나오는데 제 안에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들이 얼굴을 보고 주님을 이렇게 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자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답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 가면 여러분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유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